오늘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까지의 내용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고, 33장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왜 택하셨으며 그 택함 받은 이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파수꾼의 사명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그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민족에게 이르라는 것은 민족에게 전달하라 그 말이죠. 전달의 사명입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한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적이 쳐들어올 때 그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파수꾼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요, 방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먼저 그 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적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파수꾼은 적이 침공에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고요. 또 파수꾼의 소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흐리멍텅하거나 왜곡돼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칼에 임함을 보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거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도 그들이 피하거나 이것을 방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한, 피해를 당한 자들의 책임이라 그 말이죠.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고를 듣고 그들이 대비했으면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 소리를 무시하면 당연히 그 피해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파수꾼이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생명에 위협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팔수의 책임이라 그 말이죠. 파수꾼의 책임이라 그 말이죠. 그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온전한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소리를 내야 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인해서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하거나 그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파수꾼, 전달자의 책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달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죠. 듣고도 행동하지 않은 그 책임은 들은 사람의 책임이고, 이 적의 침공을 보고도 전달하지 아니한 책임은 파수꾼의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입에 담아 그것을 전달하라 그 말이죠. 경고하라 그 말이죠. 그게 너 사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이 되어주는 것.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8절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 나팔수의 비유를 죄에다가 이제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나팔수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자에게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파수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파수꾼, 전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네가 온전한 소리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그 길로 가면 죽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죠. 돌이키면 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너도 전달해야 될 때 전달하지 않으면 너도 그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파수꾼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 파수꾼, 복음을 들은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약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우린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 우린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 돌아오라. 너희 악인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였다라. 이들이 자포자기할 때 자포자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전달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요.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선지자는요.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사명은요.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뉘우쳐라. 깨달아라. 우리의 죄악을 알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만약에 거꾸로가 아니라 오히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복 받는다. 괜찮아.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즐거움이 우리 믿음의 전부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떡할까요? 그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부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그것을 들은 사람도 책임이지만요. 그것을 잘못 전한 사람의 책임도 있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을 또 적용하냐면요.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의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의인일지라도 죽는다 그 말이죠.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그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묻는다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죠? 지금 네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묻는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의인이 나는 이제 산대. 그리고 그걸 망각하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산다며? 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산다며? 쉽게 말하면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천국 간다며? 근데 왜 내가 지옥 가? 그렇게 한다면은 너의 지금의 삶이 너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것, 그거에 무시되진 않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이죠. 지금이 없이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내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요, 그건 과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14절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도로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예고받았어요. 너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죄인이 그걸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강탈한 거 돌려주고 잘못된 거 다시 바로잡고, 여기 중요한 게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우리가 남의 강탈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날까요? 돌려줘야 끝나는 겁니다. 생명의 윤리를 지키고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돌이켜서 이제 생명의 윤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죠. 입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돌이켰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경고받았을지라도 내 삶을 그 순간에 돌이키면 살고요. 내가 생명을 보존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만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면 그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 죄인에게 있어서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17절에 그래도 내 민족을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럼 이게 뭡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든 지금이라면 과거 다 무시된다면 이게 하나님 올바릅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항상 무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도 내가 산 개 받겠구나.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과거에 10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6이나 7의 죄를 지어도 빼면 한 2, 3은 남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요. 우리가 지금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그것이 은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의하다 하나님 이게 뭐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예화가 참 많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러고요. 문화의 비유도 그럽니다. 한 달란트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요. 어떤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깁니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남겨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열매도 나타날 때예요.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심은 대로 다 똑같이 30배 나타난다고 50배 나타나고 100배 나타난다면 공평을 하고 우린 생각하죠. 똑같은 균형이니까요. 근데 어떤 건 30, 60, 100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면 한 문화면 하나, 그 다음에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 공의의 문제, 의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그 죄를 용서해주면 나는 긍휼을 입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정죄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18절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의인일지라도 지금의 죄를 짓고 되면 그 결과로 죽게 된다 그 말이죠. 19절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일지라도 이제부터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끊고 공의롭게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사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이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저 사람도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저 사람이 이런 복을 받으면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똑같이 생각해요. 공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은혜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고난도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자신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잘못 왜곡한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 10개월 5일이 되던 그 해에 도망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10개월 되던 해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이 듣게 된 겁니다. 20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의 열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이 함락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말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또 사명이 임한 겁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 되느니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이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함락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믿음의 이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 이 땅은 망하지 않아. 그때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 빼앗아?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생각한 거죠. 10개가 100개보다 적다. 1000개가 100개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지금 왜 이 땅을 빼앗아가?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헛된 기대입니다. 헛된 기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무슨 얘기냐면요. 고기를 피채 먹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죠.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라고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계율들을 범한 겁니다.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칼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힘, 권력, 세상적인 것 의지한 겁니다. 세상적인 것 전부였습니다. 이게 칼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믿은 거죠. 그 다음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죄라고 느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이 망가진 겁니다. 도덕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 시대와 비슷하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도덕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피할 곳이 없어.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다 칼에 적행에 넘어질 것이고 들에 도망치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힐 것이고 굴이나 산성에 숨어 있는 자들은 다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에게 준 사명이 이거야 그 말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이 너고 그 말을 들은 자는 살 것이고 그 말을 거부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왜요? 내 삶을 변화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부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요.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요? 공포의 대상이 된답니다. 적들이 집어삼키는 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걸 떠나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우습게 여기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땅이 심판을 받고 초토화되고 결국 망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진짜 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어떡합니까? 돌이킬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망가진 이후에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너희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집 문에서 너희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스라엘 망했던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관심은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관심이 그들의 믿음을 촉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흥미로 받아들이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13절에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담음이라. 이들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 들어보자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헤아린 거예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는 있어도 나에겐 관심이 없어. 너희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나는 세상 사람 추구하는 거 다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고통을 당해본 사람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32절에 그들은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겨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죠.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예배당 크게 짓고 거기에 파이프 올간 들어놓고 또 거기에 아주 훌륭한 음악 시스템을 갖춰놓고 찬양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우리의 겉모습은 완전히 화려해요.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는 걸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기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 뭐를 듣는 거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너희는 지금 노래하고 너희는 지금 뭔가를 하지만 너는 말을 듣지 않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에 삶의 변화가 없어 그 말이죠. 하나님 지금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33절에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그 말이 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받으셨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말이 그대로 임한다 그 말이죠. 그때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은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뭘 행했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항상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중점에 두는 마음은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에 두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에 관심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